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대조적인 두 가지의 것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들이 이해하고 깨닫기 쉽게 설명해 주실 때에도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것들을 비교하여 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밭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개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도 우리들이 다시 더 줄여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러니까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지만 그 기쁨을 지켜낼 힘이 없고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부터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비유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지만 위로 자라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혀있는 길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되고 나면 내가 옥토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떨어질 때 이미 밭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떨어질 때 이미 밭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길가가 옥토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밭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만 잠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상태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땅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내 땅이 옥토의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졌던 씨앗들은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앗은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기차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철길로부터 뛰쳐나오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렘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해한 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렘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해는 하였지만 깨닫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고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옥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는 만들어진 땅이지요.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흙을 바꿔주고 땅을 갈아 엎어주고,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씨를 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가꾸어 가야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길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돌짝밭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가시동굴 속에 묻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걸음을 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에서 다 소멸되어 버리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가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